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말씀이 한 가정 안에 있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 딱 이것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는 다 하나의 말씀을 받은 뒤로부터는 그 말씀 앞으로 온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함께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 다시 하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그게 잘 되는 듯 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게 가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가 다가와서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고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요? 그냥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으니까. 상황이 다 좋으니까 굳이 이때 하나님을 찾아도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멀리 된 상태로 살다 보니 그 시간이 쭉 흘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새벽 예배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졌을 때 내 삶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이후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 고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럼 그 고통과 그 고뇌가 그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우리 사람은 육이 약하기 때문에 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근데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편해지십니까?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내가 죽어야지 사랑하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내가 죽어야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되찾을 수 있고, 이기적인 내가 죽을수록 남편으로서의 저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내 것에 집중할 거고 내 것에 집중하다 보니 우울해질 것이에요. 내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 안에 우월감이 오겠죠. 또 내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 때로는 열등감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 제가 휘둘리기 시작되어지면 당연히 그 길의 열매는 씁니다.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이렇게 한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이 시기는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과연 당연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 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배도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코로나19 시기 2020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부모님과 모이면 또 부모님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안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의 안에, 너 안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다. 너 안에 소망이 없으면 없는 거다. 소망이 다 없지 않니? 상황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이 있다라고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없다 누굴 보고 판단하겠니? 네 마음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너의 마음 안에 소망이 없으면 없는 거다. 이 말은 즉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면 주의 말씀으로 그것은 그 시대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있다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그 한 명의 성도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조금 빨리 읽어야지 좀 느낌이 살아서 한번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제가 빨리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한 거죠.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딱 그 시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1년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딱 이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21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 안에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 저는 분명합니다. 주일 말씀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줄 준비가 하나님께서 되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안에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만 지나면 2월 달도 훅 가버립니다. 벌써 6분의 1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셔요. 어떻게? 지금 같이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빨리 나가서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루토게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축적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중보하면서 여러분 셀이 지금 안 된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셀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가잖아요. 안 하고 그때 모든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영적 근육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상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서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감정이 다뤄지고 감정이 다루어지면 그 안에 의지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그 의지 가지고 뭔가를 좀 행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조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것이. 아, 저 권사님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는구나. 저 권사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셀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다 학생들 향해 신방 가는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마음이 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여유가 있으시지만 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잃어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서 걱정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저는 그것을 이번 주간에 틈틈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묵상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들은 특히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아무리 해도 거기서 정말 잘하는 애들 정말 소수예요. 한 3-4명 정도만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둘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세론들이 성경 읽기로부터 멀어져 계시잖아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한 책입니다. 읽기에는. 그래서 눈으로 보셔야 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셔야 되고 그것이 귀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감이 다 작동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런데 쉽게 이해됩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야지만 읽어야 된다는 이 속임수에 속게 되어지면요 성경은 다 매일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고 또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많아요.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처음 읽은 너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저는 이 시기에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 이 시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읽었을 때 다시금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그냥 복잡한 것을 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갔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에 들리면서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스파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경 읽기를 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지금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제가 이 말씀 5장을 곰곰이 읽다가 정말 하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의 말씀 앞에서 지겹더라도 이걸 읽어갈 수 있도록, 지루하더라도 읽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 새벽 예배를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 청년들이 성경을 읽게 하소서.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청년들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요? 법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떤 감격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엇나갈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꾸준히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각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